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 네, 지난 한 주간 명절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즐겁게 잘들 보내셨는지요? 생명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지난주의 말씀이 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을 또 한 주간 살면서 느꼈습니다. 왜 그리 그것이 쉽지가 않은가요? 생각을 하고 방향성을 딱 잡고 뭔가 이렇게 좀 이 명절이니까 좀 잘 살아보겠노라 하고 다짐을 하고 이렇게 보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그 어떤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그것을 표출하는 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한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오늘 이 시간 명절을 보내고 웃는 얼굴로 또 건강하게 한 사람도 나보자 없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게 하시서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물고기임을 알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일까요? 물속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가장 헤엄을 잘 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이 물속에 있을 때 가장 물고기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사람임을 발견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니까 가장 행복하고 어디에 가니까 가장 사람다운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던가요? 물고기는 물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은 바로 따라해봅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사람이 사람다워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공감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활발하고 생기가 넘치고 생명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안이 아닌 다른 곳에 갈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던가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몰골이 말이 안 해.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고 시들어져 가고 참 희한한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물고기가 문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어떻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직전에 앞서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의 삶의 영역이 행복하리니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 안 띄워줍니까?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중하다 보니까 띄워야 되는데 지금 띄워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알았어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 그러면 여러분들 받아보셨어요? 핍박 받아보지 않은 분들은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핍박을 받아본 사람 중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서 다윗은 많은 원수가 있었습니다. 삶이 그렇게 좀 잘 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수들이 다윗의 주변에 항상 있었습니다.
또 오늘 다윗은 어떤 모습이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절망과 또 극심한 좌절과 또 고통을 이렇게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극심한 좌절, 극심한 고통을 벗어나려 이 다윗이 굉장히 악한 힘을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욱더 구렁으로 빠져드는 것이지. 이 늪에 빠져보면, 안 빠져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십니다. 늪에 한번 빠져나오려고 허우적대다 보면 점점 더 빠져요. 이 다윗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원수의 핍박과 또 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오게 된 이 질병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벗어나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지만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앙적인 그런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참아봅니다. 근데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참을 수 없는 화가 다윗의 내면에서 더 북받쳐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불이 붙었나이다. 결국 다윗은 본인 스스로는 환경을 탈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어떤 한계를 이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의 환경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신앙의 침묵이든지 뭔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라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혜서 중에 전도서 이 8장 13절 말씀에 이 전도서 지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라에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이 뭔가를 극복하려고 할 때에도 항상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특별히 인간인 내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듣는 자는, 이것을 잘 깨닫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는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요? 인내의 한계가 있다. 여러분들 참고 또 참아보지만 어떻게 됩니까? 못 참습니다. 결코 못 참아요. 이게 그게 저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 특히 말을 참아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혀로 어떻게 해요? 혀로 인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혀에다가 뭐를 물렸다고 그럽니까? 재갈을 물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더 이상 말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싶어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재갈을 물렸다. 이것을 참고 침묵하려고,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변론하려고, 끊임없이 자기의 주장을 펴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입에 재갈을 먹이면서 참고 또 참고 침묵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처럼 침묵하기를 힘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9절 말씀에 표현했던 것처럼 그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침묵은 어떤 느낌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신앙의 표현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서도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3장 26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배우셨습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무엇을 기다리면서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사람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람의 인생과 관련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대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은 깨달았어요. 많은 말들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정당성을 드러내고 싶어요. 나의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구가 막 솟구쳐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누구를 대신해서요? 자신을 대신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당한 그런 고난을 오늘 다윗처럼 신앙으로 침묵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신앙적 침묵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음이 불같이 들끓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억울함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속에서 북받쳐 올라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불붙으니 막 그랬어요. 3절 말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지를 못합니다. 말을 하고 싶어서, 변론하고 싶어서, 정당성을 드러내고 싶어서 막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찾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하지.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속 마음을 다 털어놓습니다. 감정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감정을 이렇게 쏟아놓고 내 속에 있는 말들을 다 하고 나면 그 당시는 굉장히 후련해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든가요? 괜히 말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오잖아요. 오히려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더욱더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괜히 말했다 싶고 아무 소용도 없는데, 아무런 뭔가 유익도 없는데, 속은 순간적으로 시원한지 모르지만 오히려 마음속에 더 후회스러움만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사람은 결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나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나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맡길 만한 대상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계속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이다. 역시나 사라져버리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또 의지하는 것,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다윗은 불같이 끓어오는 마음과 변명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그가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봤더니 다윗은 무엇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오늘 시를 통해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인내의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간다고요? 사람에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가져가는 자가 참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인정해야 될 것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인생의 소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에 한계가 있다고요? 소유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가질 것 같지만, 다 빨아들일 것 같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만 생기고 더욱더 만족감이 없는 것이 이 소유라는 것의 매력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한번.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을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때문에 오늘 다윗은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고 또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림자같이 곧 사라져버릴 허무한 삶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일로 소란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미 없는 정말 도움 안 되는 헛된 일로 말미암아 분주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이 될지도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쌓으려고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인 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림자 같은 인생인 것을 혹시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무언가 의미 없는 것을 굉장히 분주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누구 것이도 될 줄도 모르면서 끊임없이 모으고 또 모으고 그런 모으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그 동아일보에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60억대 자산의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가부 할머니가 가정환경을 비관해서 한강에 몸을 던졌어요. 당시 77세였는데요. 남편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요. 70세에 나가셨대요. 그리고 이 재산을 탐하는 자식들로 인해서 늘 마음에 이 불화를 겪던 가정에서 불화를 겪던 이 할머니가 이 삶을 비관해오면서 급기야 할머니가 한강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죽은 그 다음 날에도 큰딸이 할머니의 통장에서 이 돈을 인출해 갔다는 사실이 뒤에 밝혀졌습니다. 평생을 모았습니다.
66억 대단한 돈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 돈을 모았는지 몰라요. 헛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일에, 의미 없는 일에 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림자 같음을 기억하고 인생이 굉장히 짧음을 기억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나이 동안의 세월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훅 하고 지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의 삶은, 시간은 더 빠르게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더 훨씬 더 빨리 훅 하고 날아가는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나갈 것입니다. 서두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고기는 물이라는 환경에서 살아가야 행복하듯이 사람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영역이 우리의 영역이요 가장 행복한 영역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헛된 일에, 헛된 시간을 또 헛된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의 소유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참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 때문에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는 것은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신이 처한 고난, 자신이 처한 그 아픔, 역경, 또 원수로 말미암아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아뢰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공고해지고 힘들어지고 두렵고 피곤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병들었지만 누구예요? 주님만이 자신의 소망인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달릴 때 이 다윗의 이 순서를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데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앞에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엄청난 겁니다. 원수들의 핍박과 또 죄로 말미암아 온 자신의 질병, 이 고통 속에서 이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당장 어떻게 해요? 그 힘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기 마련이잖아요. 이거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이 질병을 걷어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긍휼을 강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특별히 원수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15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 손에 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씻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손을 펼쳐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또 우리가 많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고, 그대로 아뢰어야 하고, 또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래서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종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쓰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먼저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이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성전에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구성해 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 임하실 때에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고 계시는 그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어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는데, 그런데 그곳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에 항상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상태, 그 거룩한 상태가 될 때에, 죄가 없는 상태가 될 때에 용서함을 받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고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물뚱물뚱 각지고 뾰족하고 제 마음대로 생긴 그런 돌들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깎아야 되겠죠. 둥글둥글하게, 아니면 필요한 곳에 적당하도록 다듬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굉장히 괴롭고 두렵습니다. 고통이에요.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지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전의 요긴한 돌들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하는 성도의 입장에서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핍박인 것 같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다듬어서 뭐하에 가십니까? 성전의 한 일원이 되도록, 거룩한 성전의 한 귀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요긴한 성도로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뾰족한 품성들, 날카로운 심성들, 잘못되고 삐뚤어진 그런 생각과 가치관들을 뭐 하십니까? 바루시고 다듬어 가시고,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도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듬어지지 않으면 결코 쓰임받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핍박이 있고 고통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자세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행하십니다. 그것도 앞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모함도 아시고 우리의 그런 날카로움도 아시고 쓰시기에 합당치 않음도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방법과
핍박이라는 방법과 원수라는 방법들을 대적들을 두셔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파괴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온전히 회복시키시고자. 어디에서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근심하고 밤잠을 설치며 근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이 혀에 재갈을 물리고 참고 해도 내 속에서 막 부릴 듯 막 올라와요. 우리의 인내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지 말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게,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걱정한다 할지라도 말씀하셨처럼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대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의 키를 1cm라도 더 크게 할 수 없고 환경을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고통과 그런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핍박, 성도가 당하는 고난,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선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하나가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와 삶의 태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인내에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소유에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짧습니다. 시간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그 어떤 이 세상에서 가지 있다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없어요. 크게 분주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주만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물고기가 물에서 노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이 사람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성도의 인생은 주님께 맡길 때 가장 행복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풍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의 한계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며 나의 소유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자족하며 만족하며 의미 없는 것에 분주하지 않기를, 누구의 것이 될지도 모르는 것에 그것을 모으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의 모든 것을 다듬어 가시고 고난이든 핍박이든 그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있어 나를 지금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